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했던 비참한 죄인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주의 또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순간도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주의 말씀과 또 교제 안에서 귀한 사랑을,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마음에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새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뭔가 좀 어색한데요. 너무 잘 들려요. 지금 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 5월 20일에 구원받은 정석영 형제라고 합니다. 구원받고 쭉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2015년도에 전도인 부름을 받고 또 봉사하다가 그때 이제 청년의 담당 전도인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남고은 목사님께서 또 서울중앙교회 청년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참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연으로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나올 때마다 인사드리면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먹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안산교회에서 수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안산교회 이 밖에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해봤는데 여기 이 대강당은 처음 들어와 봤어요. 저 밖에까지는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근데 여기 처음 들어와 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여기 안산교회 왔을 때는 앞에 뭐가 딱 막혀가지고 꽤 오래된 1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왔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좀 뭔가 이렇게 막혀 있었던 기분이었는데요. 오늘 오는데 이상한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봤더니 건물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계획하시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게 맞아 그 자리가 맞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인연으로 우리 남궁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함께 이런 수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에 전도인 부름 받고 생활하다가 2017년도에 페루의 선교사로 이제 첫 파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2월에 그날도 되게 추웠거든요. 그 페루의 뚜루히오라는 도시로 첫 선교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듬해 2018년도에
침보대라는 도시로 제가 또 선교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봇대가 아니고 침보대.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러한 농담을 침보대에서 6년 선교하다가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지금 제가 있는 아랫기바라는 곳에서 1년간 사역하고 올해 잠깐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월 달이 되니까 이번 달에 만 8년째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벌써 횟수로는 이제 이렇게 9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페루 선교에 대해서 아마 페루 이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페루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드리고 그리고 페루에서 이제 선교하는 대략적인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좀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오늘 시간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는데 어디에 있고 뭐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페루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작년 11월에 제가 처음으로 이 아랫깃바 교회 가서 침례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처음으로 형제자매들과 이게 귀한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Bienvenidos a la Iglesia de Arequip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아레끼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페루가 어떤 나라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국이 여기 너무 조그마죠? 여기 있는데요. 이제 페루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저기 남미 대륙까지 이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시는 게 좋습니다. 배 타거나 그러시면 한참 걸립니다.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 이동 30시간 이렇게 되는데 최소 30시간 최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는 아랫깃바는 페루 내에서도 국내선을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돼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진짜 4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30시간 이상 그리고 48시간은 좀 여지껏 왔다 갔다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좀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48시간.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NDE 상태에 빠졌어. 임사체험 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거리는 아니구나 또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여기 시간차는 14시간. 그래서 막 이렇게 14시간 느립니다. 페루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지금 이제 8시쯤 됐잖아요. 8시 여기가 8시면 일단 2시간을 빼고 그럼 6시잖아요. 그리고 밤낮을 딱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녁 8시면 페루는 아침 6시. 그 전날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일 오늘 이제 수요일 밤 8시니까 페루는 수요일 아침 6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저에게 전화하실 일 없으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시간차는 14시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남반구 지구를 반으로 나눠서 위쪽은 북반구 아래는 남반구. 그래서 남반구의 특징은 우리 한국은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반구는 모든 게 다 반대입니다. 한국이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 여름이면 겨울. 그리고 한국은 남향이 좋은 거잖아요. 해가 비치니까. 근데 남반구에서는
북향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해가 많이 비치고,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북방구는 요렇게 내려가면 남방구는 요렇게 내려갑니다. 헷갈리네요. 근데 제가 아직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 내려가는 그 방향도 반대다. 예, 그래서 페루가 그런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좀 그 남반구 여기 남미 대륙의 모습을 좀 확대해 봤는데요. 남미 대륙에 이제 많은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 가장 크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칠레, 에콰도르, 그 다음에 콜롬비아, 뭐 여러 나라 중에 여기 페루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요. 특징 몇 가지 알려드리면, 언어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예,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있는 페루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뭐 해안 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막도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이렇게 보던 그 광야를 페루에 오시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도 있고, 또 산악지대, 안데스 산맥이라 그래서 세계 3대 산맥 중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이 또 이렇게 척추처럼 관통하고 있어서 산악기후도 있고 밀림도 있고요. 그 산맥을 넘어가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후들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는 3,300만. 한국이 5천만이 넘는데 약 1.6배 정도 인구가 더 적죠, 페루는. 그런데 면적은 남한의 15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빈 땅이 많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광야.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10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계속 광야를 달리게 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할 만했네. 예. 뭐 이런 묵상도 되고, 그리고 국민소득이 8,000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제가 3만 몇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4배 정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4배 정도 못 사는 나라, 뭐 여러 면에서.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한 80년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녔었는데요. 그 뭐 시장을 가도 뭐 이런 데 가보면 옛날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루는 이렇고, 피파 랭킹 42. 예.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 피파 랭킹 42.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페루 나라를 확대해 보면 총 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7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1명의 현지인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총 8분의 전도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6개 교회를 중심으로 약 20여 개 이상의 선교원들이 있어요. 각 그 교회마다 몇 군데씩 또 이렇게 외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워진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리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리마가 페루의 수도거든요. 2011년도 12월에 당시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셨던 김병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페루 선교사로 오셔서 그 이후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침보떼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트루히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꾸스코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 제가 있는 아레키파 교회가 5번째로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10월에 딸라라 교회가 새로이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라라 교회에서는 딸만 낳는 곳. 죄송합니다. 예. 아직 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페루에서 활발하게 선교하고 있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있는 아랫깃바 교회 중심으로 제가 사역하는 곳이니까요. 지금 선교 보고를 좀 드리고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선교 보고이기도 하고, 또 저의 묵상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서로에게 유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있는 이 아랫깃바 교회는 페루에서 5번째로 세워진 교회고요. 잠깐 소개해 올리면 현재 약 주일 말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평균적으로 주일날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조그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60분에서 70분 정도 모여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 교회 학교도 있고, 예, 청년회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예, 구역 모임, 봉사회 모임, 임원 모임 다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고 인종과 문화와 나라에 상관없이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사랑, 같은 구원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교제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모습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깃바 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1년째 이렇게 선교지를 옮겨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랫깃바 교회를 소개하기에는 제가 1년간 있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제가 이렇게 갖게 되면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담도 돼요. 예. 그리고 또 기대도 되고 너무 감사하고, 마음속으로는 막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이런저런 막 설교문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막 이야기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이게 선교 보고라고 제목을 딱 붙여놓고 하려니까 꼭 선교사 입장에서 막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교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제를 좀 밑에 깔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다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다르죠. 저는 저기 지구 반대편 페루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산이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 위치에서 정말 선교사의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저기 이제 페루 아랫깃바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 보고 하지만 이건 내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그 소개할 때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도 전도자였잖아요. 선교사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선교사구나. 그래서 오늘 아랫깃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 성경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저 처음에 이렇게 선교 나갔을 때 그 거슬러 올라가서 이 처음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페루 처음에 2017년도에 도착했을 때 첫째 아이가 쓴 시예요.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를 제가 봤어요. 페루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온 땅, 하나님 말씀 따라 온 땅, 페루. 명시는 아닌데 엄청 어마어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페루 갔을 때 2017년 2월 17일에 도착해가지고 3월 1일인가가 개학이었습니다. 한 열흘, 보름 그 정도 있다가 시차 적응도 될까 말까 한 그 시기에 어찌됐든 던져 넣었어요. 그 학교에 1학년짜리 이제 입학을 하고, 둘째는 유치원 들어가고, 뭐 어른들도 사실 적응 잘 안 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그 페루는 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 7시에 시작해요. 수업이 엄청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애들을 딱 데려다 주는데 날마다 슬픈 이별 영화를 한 편씩 찍었습니다. 엄마 막 이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처음에 페루타에 가서 뭐 앉아 있어도 7시부터 그때 2시까지인가 아마 하루 종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으려니까 진짜 다크서클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이 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금방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엄청 적응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른이 문제지 애들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영화 한 편씩 찍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쓴 시거든요.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페루, 그치, 당연하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온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땅,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이 첫째 아이가 쓴 시를 보니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 이 페루 대신에 뭐 직장, 가정, 안산,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 넣어도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울면서 가던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3.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2, 이제 둘째는 중2인데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제 동역자입니다. 아이들이 동역자예요. 너무너무 막 부모님 도와주고, 저희 엄마 아빠 잘 도와주고, 그리고 뭐 찬양대도 하고 통역도 하고, 중학생인데 청년회입니다.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청년회 가서 뭐 할 건 다 하는데, 그걸 딱 보면서 맞네, 선교사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구나. 물론 그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봤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울던 아이들이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제가 늘 올바르게 산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페루에 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 있죠. 진짜 맛본 사람은요, 이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할 때도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수박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있잖아요. 수박을 잘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뭐 빨갛고 씨가 있고 지식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먹어본 사람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맛보알지어다,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제가 연약해졌을 때 그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확인해 볼 때, 맛보아 알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진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에 정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아니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분처럼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 함께 일하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그것을 맛볼 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레키파에서 있었던 그 몇 가지 사례들을, 그 함께 두지 아니하신 예를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 아레키파라는 도시예요.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제가 있는 곳이 해발 2,500 정도 됩니다. 고산이에요. 네. 근데 뭐 페루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2,500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뭐 3,400, 4,000 넘어가는 도시들도 있거든요. 저는 2,500 고지에 있는 아레키파, 페루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리마가 수도고요. 제1의 도시, 그 다음에 아레키파. 굉장히 커요. 그리고 화산이 3개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지금 이렇게 휴화산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저는 상상을 합니다. 야, 이게 7년 환란 들어가면은 다 터지겠다. 그리고 여기 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폭삭 다 덮이겠구나. 전도 집회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건 진짜 이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직접 보시면 입이 정말 딱 벌어질 겁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 이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돌이 씨아르라 그래가지고 그 화산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얀색. 그래서 별명이 백색 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여기까지, 요 동네 관광지 센트로라고 하는데, 요 동네만 보면 유럽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가 없다고 하는 게 화산 바로 밑에 집들이 있어요. 보통은 화산이 있는 도시는 최소 한 수십 킬로 밖에 거주지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 페루는 바로 화산 밑까지 그냥 어떤 통제 없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금은 있을까 모르겠는데 달동네 옛날에 있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곳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가난해요. 예,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제 1월에서 2월까지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랫집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랫집에서 오는 소식을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 오면은 물론 여러 걱정들 하죠. 그런데 간혹 이제 뭐 수해를 입긴 하지만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데 페루는 그 우기에 일반적으로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뭐 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소식들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집에 이렇게 신방 가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처럼 가까이서 보면 막 대충 이렇게 벽돌 쌓아놓고 살거든요. 그럼 막 비고 뭐고 뭐 다 들이치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지만 완전 다르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왜? 산 소망이 있으니까. 산 소망이 있고 아까 이 말씀처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 같은 복음,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있게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24년도 작년 2월 1일부터 아랫깃바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 근데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사역지에서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래 있었죠. 많은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고 갑자기 상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인사 이동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걱정을 좀 하게 됐어요. 특히 뭐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갑자기 이동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막 다른 기도를 했는데 저희 자매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사역지로 옮기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데 제발 주님을 찾는 한 가정,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만 붙여주세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뭐 이런 기도 했었는데 우리 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한 가정을 보내주세요. 뭐 아시겠지만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을 보내주세요. 한 가정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2월 1일에 아랫기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지 2주 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기 스페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페인의 알메리아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알메리아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페루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아레키파에 산다. 그 알메리아 교회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너무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챙겨주실 수 있느냐? 저도 와서 아직 적응도 못하고 지금 아랫기파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전도 집회를 부탁을 받았어요. 20명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안 믿었어요. 제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페루에서 보면요, 다 카톨릭 문화권이라 하나님 믿냐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그 뭐 구원 받았냐 그러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 교회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막 이렇게 초대하면요,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간다 그래요. 근데 거의 안 옵니다.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선교사님한테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고 반신반의했죠. 20명? 진짜 20명 오면 당연히 하죠. 근데 이게 여지껏 경험으로 보면 사람 생각으로는 이거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화 받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분이 그 에리카라는 분이에요. 에리카 자매님이신데 이분의 언니가 지금 그 스페인 알메리아에서 구원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식구 20명을 이제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20명을. 그래서 일단은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2월 10 며칠 날 아무튼 저도 아직 아레키파 교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을 했는데 진짜 20명 이상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성공이죠. 그래서 계속 오실까 했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20명, 어쩔 땐 더 많이, 조금 뭐 줄은 적도 있는데 정말 이 가정이 와가지고 페루는 거의 대가족이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한마디로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하나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한 가정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전부 다 구원받았는지는 사실은 좀 봐야 알겠으나 1년이 흘렀는데도 여기 대부분의 그 당시 왔던 분들이 지금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게 놀랍구나. 사람 생각이랑은 다르구나.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오시는 분들이 다 가정이 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가정 단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빅토르 가정, 밀라그로스 가정, 여러 가정들이 왔는데 밀라그로스라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밀라그로스라는 이름이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적, 미라클 영어로. 근데 제가 주일날 기적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밀라그로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밀라그로스 자매님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본인 가족들을 또 다 초청해가지고 그분 가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니까 들으시고 정말 혼자 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이 지금까지 가정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이름이 앙헬이라는 분이에요. 앙헬. 뜻은 천사란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어머님입니다. 테레사 자매님이라고. 이분이 작년 5월 달에 우리 아들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부터 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페루가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딱 병원을 들어서는 순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와서는 안 될 곳이구나.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보면 주님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시스템이 거의 이제 비싼 병원들은 그래도 좀 괜찮죠. 근데 국립병원을 대부분 가시거든요. 그곳에 가면 이거 진짜 막 누가 덮었는지 모를 담요, 이 병원이 생긴 이래로 한번 빨았을까 싶은 그런 담요, 뭐 이런 것들을 덮고 굉장히 열악하게 이게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의 병은 사실 저는 지금도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한국 돈으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면 뭘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돈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병이 이제 키워지고, 그래서 방치되다가 결론적으로는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병마와 싸우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방문하고 매주 한 번 이상씩 이렇게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엔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의 대화를 못 하고, 세네 번째는 이제 손가락 까딱, 눈 깜빡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하면 이렇게 깜빡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는데 갈 때마다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상담했을 때 이제 복음을 쭉 얘기를 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하나 이렇게 또로록 내리는데, 글쎄요, 정말 너무 감동의 눈물인지 혹은 뭐 어떤 다른 눈물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마음속에 정말 구원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 주님이 아시겠지만 너무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그 상담을 마지막으로 그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너무나 아마 뭐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이 아버지는 구원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 온 목사가 막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던 전도 집회,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참석하시고, 또 다음에 있는 집회 계속 참석하시고, 근데 아주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까지 막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 앙헬이라는 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시면서 또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한 알의 밀알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리아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아랫깃바에 있는데 그 강진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일 때문에 아랫깃바에 이렇게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 가셨는데, 그때 그 자매님을 도와서 이렇게 통역으로 한마디로 비즈니스로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통역사로. 근데 이 강진교회에서 오신 자매님이 아랫깃바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딱 아랫깃바에 있을 때만 일이 굉장히 바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돼가지고 통역사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 자매가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쭉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상담하고. 그래서 진짜 구원의 그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말 할 줄 알거든요. 통역사니까. 저한테 저는 목사님을 알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뚜루이오 교회 갔을 때, 제가 뚜루이오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저 전에 있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8년 전에 전도하던 분이,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저 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안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미션 팔라브라 데비다,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의 말씀인 거를 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8년 전에
전도를 받았던 분입니다. 말씀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제가 선교사 파송 바로 직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매님 좀 안 좋아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철수를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전도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 올라왔던 그 내용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8년 전과 8년 후입니다. 살이 좀 쪘죠.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목사님 지금 광주교에 계신데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자매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했더니, 와, 이 목사님도 놀랬을 거예요. 저한테 길게 카톡으로 간증처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저한테 너무 감동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 보니까 생각난다. 그때 막 기도도 하고 막 전도하려고 기도 부탁도 했다. 근데 이 8년 후에 이렇게 구원받은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저한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맞구나. 사람은 진짜 잊을 수 있잖아요. 8년 전 일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물론 8년 전에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기억 못 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적절한 순간에 그래도 의미 있게, 저도 뚜루히오 선교사 출신인 저에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분이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본인 부모님도 전도하고 해서 뚜루히오 교회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할 때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요. 너무 감사하다.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확실하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그림 보셨어요? 페루 나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스카 지상화라고 합니다. 이게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요. 그 광야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저 여기 가봤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못 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조금 높은 언덕 위에서 보니까 이 무슨 그림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 킬로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올라가면 누가 어떻게 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분이 이제 우리 봉사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나스카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 가족이 다 나스카에 사시는데요. 이분 소원이 자기 식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교회에 차가 없었거든요. 교회에 차가 없었는데 자매교회에서 정말 그냥 흔쾌히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진짜로 새 차를, 스타리아. 와, 사륜구동. 우리는 현대차지만 페루 입장에서 외제차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비싸요. 근데 그걸 새 차를 사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나스카를 갔어요. 나스카까지 가려면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길이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한국 와서 운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내비에서 다 알려주고, 막 빨간 선, 파란 선 막 따라가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가요. 근데 페루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이게 그냥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막 10시간을 막 이러고 가는데, 사륜구동 차니까 막 언덕도 막 웅 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나스카를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대부분 여기 가족들이거든요. 이 대가족이 모여 사는데 다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갔다가 12월에 이렇게 2번 방문했는데, 물론 지금은 작지만 성경원식으로 한 10여 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비디오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다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교회당 이 자리는 사촌 누나가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물값과 전기세만 내고 쓰라고 이렇게 빌려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제가 이제 외국인으로 사실 이 외국 땅 밟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실 사실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직관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단순하게 그 물건 사러 갈 때, 또 어제 제가 이발을 좀 했는데 사장님 여기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물론 스페인어 잘하지만 뭔지 모르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하는 것도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 땅을 밟고 있는 것이, 그 신토불이란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서 뭐 한국 거 먹으니까 몸이 낫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맛있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삶에 정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말씀. 선교하다 보면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적응해도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찍고 막 치노 막 이러거든요. 대부분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분들은 정말 어쩔 때는 뭐라 그럴까, 이 모욕감? 사실 제가 여기 오기에 며칠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트에서 소리를 질러봤어요. 진짜로. 한국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어디 뭐 동영상 찍힐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오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마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미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무식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여자 보고 막 휘파람 막 불고 그런 거 있어요. 조롱, 성희롱.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성희롱이라고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막 여자 보고 휘파람 불고 막 이래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당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쁘다는 뜻이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마트를 갔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우리 애들을 보고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너무 열받았어요. 진짜 화가 나서. 근데 보통 그래도 참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뭐라 그랬냐고. 그래서 스페인어로, 그 스페인어로 화내는 것도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막 한국말이면 막 한국말로 화를 낼 텐데 이게 스페인어로 또 화를 내니까 막 문법 생각하고 하려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이 안 나오죠. 막 바보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녀석 아무튼 제가 근데 심한 말은 배우지도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욕은 못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화를 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확 쫄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받더라고요. 그게 강약약? 강약 약강?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세게 나가니까 확 쫄아가지고 때르던 막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딱 잡고 네 매니저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당신의 매니저에게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노노노노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막 화를 막 냈었거든요.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이게 가슴이 좀 답답한데 너무 화도 나고 그리고 일종의 이게 고난이면 고난이고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도 죄송합니다. 무서우면 막 짖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막 소리 질렀던 것이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처한 그 환경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사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제가 감탄사까지도.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립니다. 이건 두려움이다, 두려움.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맞네. 내가 지금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마음이구나. 대신에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이 복음, 근신하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 두려움은 좀 무시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까 저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되새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페루 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듣고 구원받는 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스페인어로 구원 간증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정말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 이 고국을 두고 정말 이번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제가 거기를 갔을까요?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어도 힘들고 삶도 힘든데 왜 갔느냐? 복음 때문에. 아까 첫째 아이가 쓴 그 시처럼 페루 전도하기 위해 간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땅, 너무 명징한 간단 명료한 그 이유 때문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고난은 받지만 능력도 있구나.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저를 너무나 감동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능력, 복음, 고난, 이것이 한 세트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힘든 게 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이 복음 때문에 힘든 것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빼로의 이야기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도 이제 안산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 본 적 없는데, 이 시간에 이런 소중한 기회에 이런 내용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이 빼로라는 곳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구나, 또 이런 한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띄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랫깃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사진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아랫깃바뿐만이 아니라 페루에 있는 그 6개 교회, 또 7분의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 한 분의 현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산교회에서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저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산교회 계획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욱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